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73편 28절 한 절 말씀입니다. 2025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은혜 가운데도 마무리하고 이제 2026년도 오늘이 이제 나흘째가 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 주신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삶의 터에도 또 생활 현장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충분히 있을 것이니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교회적으로는 이제 올 한 해 어떻게 우리가 꿈꾸고 어떻게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좀 정리하다가 올 한 해는 우리 이제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보에도 기록이 되어지고 한 것처럼 주님께로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원북교회가 되기 위해서 표를 이렇게 주께로 가까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삼아봤습니다. 올 한 해 특히 우리 원목교회 그런 성도들,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진 그런 모든 그런 성도들이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노년의 어르신들까지 주님께 더 가까이, 한 걸음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왕이면 물론 모두 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길 원하는데 오늘의 읽었던 말씀에서 보니까 그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물론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도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도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덕담도 하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응원도 해주고 그러는 것이 우리의 이제 새해 인사하는 것인데 그 복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뭐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들은 이제 뭐 물질의 복도 있을 것이고 건강의 복도 있을 것이고 뭐 자녀의 복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복들이 있는데 그 복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믿음 밖에 우리들의 이 건전한 믿음 밖에서의 이야기에서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돈이 많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렇게 보여지는 눈으로 보여지고 풍성하고 그런 것들의 것을 우리가 이제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가장 안전하고 여유로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상태, 상황, 여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또 말씀 속에서 바른 신앙 안에서의 그런 복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나와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과 얼마만큼 친하게 지내느냐, 하나님과 얼마만큼 또 소원하게 지내고 거리감을 두고 있느냐. 그래서 주께 가까이 한다는 말은 복이 되어지는 것인데 올 한 해 그 하나님과의 그런 거리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늘 우리가 생각하고 바램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내가 진짜 버거운 삶을 살아가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얼마만큼 가까웠게 지내고 있는지 눈 뜨면 볼 수 있는 정도 하나님 말씀하거나 또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거나 했을 때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정도 또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그래도 귀 기울이고 들을 수 있는 정도의 거리 그런 거리를 좀 더 한 걸음 더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복의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시는 것인데 내가 한 걸음 가까이 한다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먼저 내게 한 걸음 다가오셨던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성탄절도 지내고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먼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우리가 그분이 필요한지도 모르는 가운데서 이미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에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손수 기획하시고 진행하셨던 것. 우리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지나갔지만, 말씀 속에서 그렇게 그러한 놀라운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나마 조금 알아듣고 그렇게 믿고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과 은혜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가 필요로 해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해주셨던 것.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우리가 우리가 사도신경의 그 믿음의 이야기 속에서도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 역시 우리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예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라는 그러한 먼저 어떤 약속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한다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보다는 먼저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다가오셨던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먼저 액션을 취하는 것, 우리가 먼저 행동을 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먼저 한 걸음 내딛으시고 우리가 그 뒤에 따른 반응, 리액션을 해주는 거냐. 액션이 있고 리액션이 있는데, 바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액션을 먼저 행동하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신앙의 일들을 살펴보면 리액션, 하나님의 일에 반응을 보이는 일이, 그 반응을 보이고 믿음을 보이고 내지는 은혜에 대한 감격, 그걸 감사라고 표현도 하는데, 그 감격과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것이 도대체 그게 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서는 돈이 많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무탈하게 지내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할 때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은, 그것은 우리의 삶이 180도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특히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인생, 사람과 가정과 그렇지 않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이들과의 삶의 패턴, 삶의 내용은, 삶의 모습은 확실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게 옳으냐? 세상에서는, 믿음 밖에서는 그렇게 살아도 잘 사는 것이고 저렇게 살아도 잘 사는 것이고, 그렇게 정답이 없는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믿음 안에서는 정확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달라진 인생, 180도 온전하게 달라진 삶을 우리는 제대로 잘 행복하게 평안하게 산다라고 우리는 확언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 달라진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다라는 것이, 이 변화되어진 것이 진짜 좋은 쪽으로 변화되어진 것, 진짜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할 때 변화되어진 것이, 그게 진짜 나를 위한 것이고 내 가정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내 삶을 위한 것이라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바로 우리의 기분,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 소위 말하는 복을 이야기라는 것이 아닌, 바로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얼마만큼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모습에서 내 복의 일들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오른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리 누가 흔들어 댄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옆에서 누가 뭐라고 말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아무리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주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주께로 가까이 하는 그러한 것을 무엇으로 가까이 한다고 할 수 있을까? 한 세 가지 정도 이미 우리가 익히 아는 것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로 가까이 할 수 있는 비결은 우선 첫 번째, 바로 예배로 가까이 할 때에 바로 우리의 삶은, 앞에서 우리가 복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그 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첫걸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익히 작년 한 해도 그렇게 잘 살아오셨지만 이제 2026년도 이제 오늘 여기 예배의 자리로, 첫 주일 첫 예배의 자리로 이제 시작을 했으니 앞으로 51주 되어지는 그런 삶에서 예배의 삶이 가장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다라고 표시를 내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하나님 사람임을 인정받는 자리가 되기도 하겠죠. 물론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참여치 못할 그러한 때도 있겠죠. 없을 수는 없겠죠. 앞으로 그러한 올 한 해의 그런 삶 속에서 뭐 다양한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어쩌면 우리가 신앙의 선조들 가운데서 다니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바로 성전을 내다보고 그렇게 성전을 바라보고 그의 삶 속에서 평생 감사하는 모습을 가졌던 것처럼, 바로 우리들의 삶의 패턴, 삶의 모습, 삶의 중심이 예배의 자리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어찌든지 간에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내가 복의 자리에 잘 있는지, 그거를 체크할 수 있는 것이 어디냐? 이 예배의 자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 주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비결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이거든요. 말씀. 하나님께로 가까이 할 수 있는, 주께로 가까이 할 수 있는 비결은 앞에서 예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는 바로 공식적으로 우리가 내 삶 속에서의 그런 행동이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내 속을 채울 수 있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 속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걸음을 내딛는, 내가 손짓으로 하는 모든 행동의 가장 깊은 곳에 그 이유와 그 원인과 그 무엇을 이야기를 할 때에 바로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을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서 내 삶의 방향,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내 마음이 어떻게 마음을 먹고 있는지, 바로 내 삶의 정신과 내 삶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체크할 수 있는, 거울처럼 내다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나를 잘 들여다보고 내 마음이 불안해하는지,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어질 수 있는 그 말씀 속에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애독하는 것,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 뭐 다양한 뭐 다독도 좋고
한 절 한 절 말씀 속에 깊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 좋고, 그것이 어느 것은 좋고 어느 것은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 삶의 형편 속에서 내 믿음의 여건에 따라서 바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해보면서 충분히 말씀 속에서 깊은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좀 가까이, 주님과 좀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할 수 있는, 주님과 좀 거리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예배 중요한 것 알고 말씀 중요한 것 잘 알죠. 기도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우리 잘 압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도 쉬운 것 같지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쉽지만 쉽지는 않아요. 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실은 신앙생활 전체가 사실은 쉽지만 쉽지가 않은 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그 쉽지 않은 것을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2026년도 올 한 해 새 마음 가지고 한번 하나님과 가까이 한번 지내고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게 잘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게 굉장히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내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내 삶의 여건이 지금 당장 무엇이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내 삶의 여건이 그리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거리를 만들게 하신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거리를 만든다라는 것은 나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드시길 원하신다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되겠지요. 내게 있어서 늘 고민이 되어지고 걱정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충분히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인 가운데 하나인 내가 하나님께로 집중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다.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해서 하나님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내가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들을 위해,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 삶의 그러한 이웃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기 위한 비결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라고 할 수 있겠죠. 생각나는 사람, 바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거나 내가 진짜 도움을 줘야 될, 그렇지만 형편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자들, 다양한 내게 있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모든 자들을 하나님 내게 붙여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끔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하는 내 마음은 이런 마음인데 도대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한테 저 사람을 붙여주시고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런 얘기를 했는지, 왜 그랬는지를 좀 하나님 좀 알려달라고 한다면 충분히 하나님은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나를 하여금 한 걸음 더, 한 계단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한 가지 더 덧붙인다고 한다면, 자, 예배, 그다음에 말씀, 기도, 그러는 가운데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끼리의 모임, 우리는 그걸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각자 예배, 말씀, 기도, 이거를 어찌 보면 각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 자체는 완벽할 수는 없어요. 어디나 다 항상 약간씩은 좀 트러블이 있게 마련이고 내가 원하는 내가 100%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모임들은 없는 게, 세상에는 없는 게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는 이 자리를 통해서 그 완벽하지 않은 그런 모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온전한, 가장 완벽한 모임이 되도록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부어주는 것을 경험시켜 주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죠. 앞에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도 흔들릴 때에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속에서도 말씀은 하나님의 이야기잖아요. 말씀은 그거는 어찌 보면 나하고 좀 동떨어진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니까. 그거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그냥 은혜 받은 그런 사람들이니까 바울이 되어졌던 요셉이 되어졌던 아브라함이 되어졌던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했겠지라고 하는 약간의 좀 거리감을 둘 수도 있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실질적으로 같은 시간대에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같이 고민하고 같이 경험했던 일들을 나누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저분은 저렇게도 깨닫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기회. 물론 안 좋은 쪽으로도 바뀔 수 있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사탄의 틈을 타서 교회를 망가뜨리는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교회 공동체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유혹과 미혹 속에서 빠져들게 하는 것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역사를 함께 나누기 위한 자리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바로 흔들리지 않도록 나로 하여금 믿음이나 여러 가지 삶의 여건 속에서 잠시 쉬고 싶고 잠시 내려놓고 싶고 잠시 멈추고 싶은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내 믿음의 그러한 사람들끼리의 함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에서 그래도 좀 마음을 다잡을 수 있고 믿음을 좀 다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현실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 교회 공동체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하는 것 중에 앞에서 세 가지는 가장 신앙의 기초가 되기도 하겠습니다만 이 마지막에 이거 하나가 앞에 것을 다 녹아내린다고 할 수 있겠죠. 교회 공동체 안에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안에서 함께 할 때에 혼자 할 때보다는 더 힘을 낼 수가 있고 오래 할 수가 있고 지속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은혜도 혼자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반면에 함께 할 때의 은혜는 더 폭발적인 더 갑절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내가 좀 더 든든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이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로 가까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